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예수께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고, 예수님께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죠?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하기는 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뭐 무당과 구슬하면서 기도한다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는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이방 종교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존재 의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과정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거리 있을 때 당연히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아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이 고난에는 특별한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에 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거듭될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는 예배도 드리고 또 평안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거듭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죠. 하나님을 점점 등진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고난이 거듭될수록, 내가 알 수 없는 환란이 거듭 찾아올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어떤 환란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계속해서 다니엘의 환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9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레미야 말씀을 딱 꺼내서 본단 말이죠. 예레미야도 몇 권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딱 꺼내서 읽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읽었을 때가 70년이 거의 다 찼을 때란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읽고 나서 야, 정말 이제는 고난이 끝났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상이 또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뭐에 대한 환상이라고요?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1차 포로 귀환은요,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고레스가 왕이 된 직후에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몇 년이 지나서요? 3년 정도 지났을 때 오늘 본문에 환상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1차 포로 귀환 때는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인원이 49,897명이었거든요. 5만 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처럼 바벨론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아닙니까? 페르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몇 살쯤 됐을까요? 80이 훨씬 넘었을 때였습니다. 10대 때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지났으니까 80이 훨씬 넘은 나이였다는 것이죠. 이 80세가 넘은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5만 명의
5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행렬을 다니엘이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너무나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1차 포로기한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가자마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바로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막 놀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일제 강점기 치하를 맞지 않았습니까? 36년 동안. 근데 해방이 되었잖아요.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다음에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많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한동안 엄청 무시당했습니다. 놀림받았다는 거죠. 뭐라고 놀렸을까요? 쪽발이라고 놀렸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 한 몇 년 동안 있다가 일본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노동자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냥 환영해주기는커녕 조롱하고 모욕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거의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심한 모욕을 주었을까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있는 가운데 꿈을 꾼 겁니다.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환상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파괴된 성전 재건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고 감격하면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아,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합니까? 작정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21일 동안. 새 일에. 일에는 일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새 일에가 차기까지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는 동안 어떻게 기도했어요? 좋은 떡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치장하지도 않았다. 왜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고난을 벗어나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긴 했는데 돌아간 사람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 다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구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최상위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이방 나라 왕의 바로 밑에 위치, 총리 대신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계속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왕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을 도와줄 방도를 구할 수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지 못하오니 깨닫게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특별한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겸비한 모습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동안 먹었던 음식도 절식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꾸미지도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작정하고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뭐가 부족해요? 이처럼 겸비함이 부족하다. 아직까지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까지 내려놔야 되는데 이 마음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여전히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맞춰주길 기대하는 마음을 끝까지 간직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놓였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장 먼저 내 마음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 대로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것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대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기도해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응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우리 시간에 딱 맞춰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분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2절 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새 이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와요.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이래가 차기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시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언제 동안? 작정한 시간 동안 하루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기도 시간을 다 채웠을 때 그때 비로소 눈에 보이도록 기도 응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다니엘이 작정한 20일이 지난 다음에야 눈에 보이도록 응답해 주신 걸까요? 기도는 응답을 막는 세력과의 뭐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천사의 방문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니엘을 찾아와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떨면서 일어서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찾아온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9장 2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9장 21절 말씀 보니까 누가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여러분,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입니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죠.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잉태한 것을 알려줬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죠. 그죠? 이처럼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 기도 응답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21일 동안 작정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던 다니엘을 찾아온 거죠. 자, 1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자,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가브리엘 천사장이 기도응답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오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영적 전쟁을 벌이느라고 늦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21일이 나오는 겁니까? 21일에 어떤 기간? 다니엘이 기도를 작정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작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으로 정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분량에 차야 응답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에 찰 때까지 누가 방해해요? 이처럼
다사방이 군주라고 표현된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들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막는다는 겁니다. 막아서 작정한 기간 동안에 마음이 흐트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21일 작정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하다가 하루 쉬었다가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해이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 응답을 막았기 때문에 늦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이가 가장 싫어하는 거, 기도 응답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거, 이게 싫어하고 또 뭐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해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는 세력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이 바벨론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 에스더에 누가 나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 이 하만이 계략에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다 몰살을 당했어요. 만약에 하만의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를 했겠죠. 그것을 위해서 사단은 누구를 이용해서 자꾸 방해를 한 거예요? 하만을 이용해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바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헬라 시대 때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 근데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망쳐놓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 모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박해도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한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만 않으면, 배도만 하지만 않으면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거든요. 그런데 누가 자꾸 해방을 놔요? 마귀가.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그런 종류의 세상 것들을 동원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 동료를 통해서, 회사 상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을 오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고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작정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작정 기도하는 동안에 처음 품었던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뭐가 쌓여요? 기도의 분량이 쌓인다는 거죠. 기도의 분량이 다 차게 되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작정한 기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거든요.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가.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아멘. 여기까지. 예. 언제부터 응답받았다고요? 첫날부터. 무엇을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위한 일은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집중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일은 시작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결단했으면 기도를 시작하는 것.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채워야 돼요? 분량이 있다는 거죠.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누가 막아요?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 그럴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처음 품었던 마음, 동일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걸 만나라고 우리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다니엘이 작정한 기도한 것에 응답받은 내용을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간혹가다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신약 성경에 누구로 나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도 오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가 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모아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죠.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20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대와 싸우려니와 이 바사 군대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는 말합니다.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 고난을 주신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있다 없다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해서 거듭되지만 고난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의 배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회방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배후에 사단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나의 믿음을 거꾸로 뜨리려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작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전 기도를 다 마치잖아요. 기도의 분량에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케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뭐다?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면 겸비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이요. 이 21일 작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차, 3차까지 계속되거든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돌아온 사람들에게 막 조롱하잖아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쪽발이 뭐 이렇게 막 조롱한 거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겉모습은 유대인이지만 속으로는 이 바벨론의 그 이방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 사상으로 좀 있지 않느냐라고 막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수수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잖아요.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면 누가 필요해요? 부흥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부흥 강사가. 그 당시에 부흥 강사가요. 누구였습니까? 학계였다는 거죠. 학계. 하나님이 학계를 보내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십니다. 거기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로 무장돼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잖아.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에스라가 학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막 감격해가지고 그죠?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행정가가 필요해. 행정가가. 그죠? 그리고 어떤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 페르시아 왕한테 또 저기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도 좀 보내달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성벽도 재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를 보내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 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회방하는 수많은 이 사단의 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작정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가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정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작했다면 작정한 기간까지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처음 마음,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 겸비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거듭될수록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지 마시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처음 품었던 겸비하는 마음 끝까지 간직하면서 작정한 기간 동안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지내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너무나 더디다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걸 주님 알았사오니 하나님 고난이 거듭된다고 또 환난과 시련이 계속 이어진다고 우리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겸비한 마음으로 작정한 기간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기도의 분량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분량이 잘 채워진 이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응답으로 저들을 위로하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